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6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차례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근본은 무엇에서 비롯되냐면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 요청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딱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며 진리이자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아하셨고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아하셨습니다. 피조물이 뭘 해서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저 심히 보시기 좋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뭘 해서 좋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좋으셨던 겁니다. 심히 보시기 좋아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눈이 내리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장갑을 끼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나가서 눈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땅에 대고 조그만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굴리다 보면 꽤 커다란 눈덩이가 되죠. 그런 눈덩이를 2개 만들어서 2개 중 조금 더 큰 눈덩이는 아래에, 조금 작은 눈덩이는 그 위에 얹으면 무엇이 되냐면 눈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눈덩이를 처음부터 제대로 굴리지 않으면 눈덩이가 예쁜 동그라미 모양이 안 돼요. 삐뚤빼뚤 이상한 눈덩이가 되고 맙니다. 제가 만든 눈사람은 단 한 번도 동그란 눈덩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늘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었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눈을 마구 굴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만든 눈사람은 늘 삐뚤빼뚤 이상한 모양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눈사람이 다른 친구들의 어떤 눈사람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쁘고 더 귀했습니다. 이유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만든 눈사람이기 때문에 삐뚤빼뚤하던 아래와 위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혹시 똑같아서 이상한 눈사람이 되던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눈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귀했고 제일 멋있었고 제일 예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은 우리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보시며 좋다고 하시고 귀하다고 하시며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못난 모습입니다. 지저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생각도 더럽습니다. 행위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예쁘지 않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니, 누구보다 귀해.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왜냐면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예뻐하십니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세요. 그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창조된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깝게 부르신 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의 뜰은 1차적으로 다윗이 이 뒷부분에서 말한 성전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의 뜰 그리고 성전 연결이 돼요. 즉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만족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넓게 적용을 해보자면 주의 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복받았다. 행위를 가지고 이뤄낸 성과와 업적과 얻어낸 소유를 가지고 복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시편의 시인들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능력을 행하시며 창조와 구원과 치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능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 다해 찬송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서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전능하심을 찾아내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증거인 이 거대한 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65편 6절과 7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주의 힘으로 전능하심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광활한 초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이 만드신 바깥 세계를 늘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을 다닐 때도 산으로 도망 다녔고 암벽을 타며 도망 다녔고 절벽을 헤치며 도망 다녔어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자연의 모습들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왕궁에만 있던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여러 군데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의 지형과 또 신기하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목격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서 말하기를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고 노래하죠.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지하신 능력으로 산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의 산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산과 산을 이어서 만든 산맥을 의미하는 건데, 권능으로 띠를 띠었다, 하나의 둘레를 만들었다, 엄청난 굴곡의 산맥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하나의 산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그 산을 뚫는 터널 작업도 애써 힘써서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산을 연속으로 만드시어 그 산과 산을 이어 산맥으로 만든 것이 놀랍다, 정말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며 전능자 하나님의 솜씨를 다윗이 산과 산맥을 보며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어서 언급한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고 신비한 창조의 능력이며 전능자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본인의 전능함을 말씀하실 때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야,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때에도 이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시느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도 만드셨대요. 우주에 떠다니던 커다란 먼지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우연히 행성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생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하늘도 땅도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보이신 자신의 전능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보이신 전능함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6편 8절과 9절입니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편 136편을 고백한 시인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하늘의 해와 달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먼저 해와 달을 주시어 낮과 밤이라는 시간과 계절을 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찬양한 산, 그리고 산맥, 그리고 바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하늘과 땅, 시편 136편의 시인이 찬양한 해와 달은 우리 사람이 감히 따라 만들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희한한 것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한 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산맥, 불가능합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 어떻게 만듭니까? 땅 어떻게 만들어요?
시편 136편 시인이 말씀한 해 어떻게 만들어요? 달 못 만듭니다. 이것들을 다윗도 그렇고 시편의 시인도 그렇고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간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의 능력으로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처음에는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을 나타냈다면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능력,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시면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이 패망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어 이 땅이 심판받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인 물질 세계가 무너지고 난 후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렸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미래의 세계를 보았을까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하반절, 6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큰 성, 음료의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난 후 들리는 음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무너지고 나면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땅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언하는 소리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마디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전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창조도 가능한 분, 무너뜨리며 심판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심판을 통한 자신의 전능함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 또한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큰 강풍이 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었기에 그 강풍 앞에 있던 제자들, 사람이었던 그 제자들은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강풍이 불어 닥치자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아주 먼지와 같은 존재가 제자들이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성남 파도를 향해, 그 강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니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어요. 창조하신 피조물을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을 했다고 마가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왜입니까?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일을 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는 전능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냐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을 제어하시는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심판하실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심판주로 전능자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당신의 능력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전능자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깨닫질 못하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신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이 무지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산과 바다,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신적인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어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영생을 얻어 의인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놀라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셨으면, 못하시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어주시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전능함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어 창조할 뿐더러 심판하시어 소멸시키기도 하는 전능함을 나타내시고 구체적으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시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요구하셨습니다.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 일, 이것만 믿어라. 이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일만 믿어라. 또한 이 땅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아들을 통해 심판하실 그 일만 믿어라. 믿음만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전능함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65편 4절,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처리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할 때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까이 가요. 힘들더라도 가까이 가요. 손해보더라도 가까이 가요. 상처받더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가까이 갑니다. 주의 뜰에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내 형편이 어떠하던, 내 육적인 상태가 어떠하던, 내 심적인 상태가 어떠하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즉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일을 깨닫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 연약해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앞이 조금 캄캄해도,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행하지 않아도, 걱정이 돼도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즉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보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뜰 안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할 때 가까이 가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만족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말씀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유다가 가진 힘으로는 전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하여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중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46편 10절과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엄청난 광풍 앞에서,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내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내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장군이 쳐들어옵니다.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가만히 있으랍니다. 가만히.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사네립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말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시작부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달려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사막에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유다의 아수르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와 같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그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살면서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의 영혼과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안 그러면 좋겠는데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전혀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일찍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면서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후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 성경 구절을 방송실은 잠시만 띄워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시면 먼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이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름들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먼저는 기묘자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해내시는 분임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모사라고 해요. 모사.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상담자라고 하는 뜻,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모사입니다. 한마디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 계획을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모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영존하시다고 말하죠. 영원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평안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어 평강을 얻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상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자가 되어주시는데 영원히 전능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정말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또 간증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지만 이러한 삶에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나의 인생의 문제도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을 뚜벅뚜벅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욥이 숱한 고난을 통해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지요. 우리 욥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우리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기묘자가 되어주시고 모사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묘자요 모사이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할 때 엄청난 환상을 봤어요.
기묘자여 모사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세상의 미래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세상에 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처절한 심판을 받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목격하고 경험했어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파는 헬라어 가장 첫 번째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따지자면 기억이에요. 알파.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할 때 이 오메가는 헬라어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따지자면 히읗이에요. 즉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은 기억부터 히읗까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창조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장차 올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자, 이 땅의 성경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현실에 지독하게 괴로운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장차 올 자를 오늘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오늘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날 구원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날 장차 올 자 그분을 만날 그날만을 꿈꾸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가만히 서서 말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현실은 반복해서 닥쳐오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힘들고 고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장차 올 자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느끼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